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우리 삼육대학교는 좋은 제도가 있죠. 학기 중에 방학 같은 MVP 주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MVP 주간을 맞이해서 많은 대학생들이 각각 서로 섬김의 자리로 가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섬김의 자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들의 예배자 여러분들 한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임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재림연수원에 좀 다녀왔습니다. 네, 목회자들이 재림연수원에 이제 한 회기마다 입소를 해서 강의를 듣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우리 연합회에 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이제 물론 기도로 재충전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좋은 건 평소에 보고 싶었던, 친하게 지냈지만 잘 만나지 못했던 이 동료 목사님들을 함께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강의 중간중간마다 휴식이 주어지고 또 오후에는 이제 자유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목사님들과 함께 이런저런 대화, 목회에 대한 이야기들, 서로 이제 신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서로 많이 나누게 됩니다. 주로 박정규 목사님과 제가 이제 함께 얘기를 많이 나누고 또 다른 목사님들과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이제 서중환 앞에 한 목사님과 같은 방을 쓰게 됐는데요. 목사님과 둘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둘이서 누워서 침대는 없죠. 그 이불에 누워가지고 이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어요. 청년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 또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세이가 시도하는 것들, 이런저런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나눴습니다. 선교적 교회, 하나님의 나라,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제가 읽고 있는 책도 나눴고 목회적 비전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즐거운 생활을 그 목사님과 함께 하다가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약간은 미안하고 불편한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과 이제 제가 둘이서 같은 방을 쓰고 있는데 그 목사님과 같이 이제 같은 방끼리 이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제 저희 차례가 되었어요. 그날이 이제 수요일 저녁이었나 그랬는데요. 다른 목사님들이 다 설거지를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설거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림연수원 밥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름기가 없어요. 그래서 설거지하기 굉장히 편한데 어쨌든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이제 기다리는 동안 제가 이제 친하게 지냈지만 잘 못 만났던 한 목사님과 또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나누다가 그만 시간이 얼마나 간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던 한 동료 목사님이 형 설거지 아니야? 그러길래 큰일 났다 싶어서 이렇게 빨리 갔더니 이미 그 목사님이 설거지를 거의 다 끝내놓은 것입니다. 제가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형 미안해요. 나 몰랐어요. 근데 정말 하나도 개의치 않은 그런 눈빛과 표정으로 괜찮아 뭐 어때 이렇게 하면서 설거지를 다 끝까지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이제 연수 중간중간마다 이제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제 소그룹 같이 모여서 서로 이제 목회적 고민이나 경험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걸 목회자들 각 방마다 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날에는 저희가 미리 방을 좀 치워놔야 됩니다. 또 제가 그거 하는 날 저희가 이제 7시에 이제 저녁 예배를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6시 45분까지 올라왔어요. 빨리 방을 치워야겠다. 들어서는 순간 뭔가 깨끗하고 잘 정돈된 내 방이 이렇게 탁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방에 잘못 들어왔나? 이렇게 보니까 제 방이었어요. 이상하다. 나갈 때는 이불이 펴져 있었는데 왜 이렇게 깨끗한 방이 되었지? 또다시 그 목사님이 다 치워놓은 것입니다. 형 같이 치워야지. 이거 왜 혼자 치우세요? 괜찮아. 역시 시작이었습니다. 이 생활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려고 해도 잠깐만 방심해 있으면 어느 순간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제 화장실 청소랑 이제 이걸 다 해야 돼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형, 화장실은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합니다. 화장실은 제가 할 거예요. 형 진짜 건드리지 마세요. 그런데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또 지나가는 목회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녕, 우리 이제 다음에 또 보자. 이거 하고 있는 사이에 또 얘기를 잠깐 하는 사이에 화장실에 갔더니 휴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 싶었더니 내가 다 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어떨까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이거 형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화장실 좀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했지만 뭐 어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끝났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형 고마워요. 뭘 고마워? 그냥요. 생각했어요. 제가 그분이랑 그 목사님이랑 진짜 많은 얘기를 나눴거든요. 주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선교적 비전과 뭐 교회의 사랑의 나눔의 실천, 특히 사랑의 나눔의 실천을 진짜 많이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율법은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입으로 얘기하는 사람과 실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입으로는 떠들 수 있어요. 입으로는 사랑의 실천을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특히 이제 저는 목사잖아요. 입으로는 언제나 얘기하는 위치에 있죠. 근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입으로 말하는 사람은 다른 거죠. 어쩌면 오늘 설교도 그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정말 다른 개념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나라를 구한다라는 제목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또다시 가난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말로 기도하자.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말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제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제가 되고 또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얼마간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섬기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절이 처음에 여러분들이 교독한 성경절이 조금 다른 성경절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인데 요거를 같이 좀 읽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요약하면 정말 많은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들 중에서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모습이 있다면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잘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설교나 혹은 여러분들이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봉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던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만 기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쩌면 제자들에게는 가장 인상 깊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일상의 삶은 늘 피곤하셨어요. 늘 끊임없이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봉사하시고 그들에게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느라 예수님은 언제나 탈진 직전이었어요. 시대서막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바라봤을 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이 끊임없이 봉사하고 탈진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요, 참 이상해요. 그렇게 계속해서 봉사하면서 탈진되었던 그 예수님께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시면서 조용히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1시간 혹은 2시간의 시간을 보내면 갑자기 돌아가실 것 같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충전되고 뭔가 환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달라져서 오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진짜 신기했어요. 아니, 방금 전까지 돌아가실 것 같았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뭔가 달라져서 올 수 있을까? 또 한 가지 더 신기했어요. 우리도 똑같이 기도하는데 왜 우리는 저런 기도를 할 수 없을까? 여러분, 이게 기도 잘하세요? 기도하는 거 좋아하세요? 예, 기도하는 거 좋아하시죠? 예. 우리 서로 이런 민망한 분위기는 만들지 맙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좋아하시죠? 네, 세이에는 다양한 기도 모임이 있고 말씀 묵상 모임이 있습니다.
아침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혹은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말씀 묵상 모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있고요. 월요일 저녁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반까지 계속해서 중보기도 사역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이는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맞으시죠? 네. 좀 더 크게. 기도하면 어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막 힘을 얻나요?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 같던가요? 힐링 캠프 같은 데 가면 이제 우리 산기도 하잖아요. 그때는 되게 힘을 얻는다, 그렇죠? 힐링 캠프 가서 이제 산기도를 하고 돌아오는 친구들의 표정을 보면 뭔가 환해져서 이렇게 돌아오는 걸 많이 봐요. 근데 우리도 대체로 신기해요. 기도하자고 말하면 30분을 채 넘기기가 힘들어, 그렇죠? 기도하자 그러면 1시간을 기도하자 그러면 속으로 이제 겁부터 나잖아요. 뭐 가지고 기도하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지?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2시간, 3시간, 4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왜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못할까요? 혹은 우리는 왜 예수님처럼 기도했을 때 뭔가 나 안에 없는 그러한 능력이, 힘이 막 내 안에서 막 용솟음 치면서 전에 느끼지 못했던 활력과 능력을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가질 수 없을까? 예수님의 기도에는 뭔가 비결이 있다고 제자들은 확신했어요. 저렇게 기도하는데 뭔가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달라졌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비결은 기도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하나님께로부터 얻는다고 제자들은 확신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묻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기도란 뭡니까? 예수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나왔던 그 주기도문의 기도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비결은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정신에 있다고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 기도의 비결이 바로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자, 여러분 이 기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이렇게 기도하래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2시간도 할 수 있고 3시간도 할 수 있고 4시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 기도를 하면 우리가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희열과 능력과 환희를 얻을 수 있대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된대요. 무슨 생각 드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이제 자신감을 얻으셨죠? 이제 나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된대요. 이 기도는 우리가 진짜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아마 다 외울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걸 다 외우고 우리는 이걸 다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없을까? 이것에 무슨 비결이 있을까? 오늘 이걸 정말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이 기도의 핵심이 뭔 것 같아요? 이 기도문에서 어떤 말씀이 탁 뛰어오르나요? 뭐가 이렇게 탁 뛰어올라요? 밥 안 먹은 친구들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니면 죄책감에 있는 친구들은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아니면 시험에 처한 사람들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런 말씀이 이제 눈에 띌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기도문의 핵심은요, 앞에 있어요. 앞에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맞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기도예요. 내가 높아지기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하세요? 누가 높아지기를 원하시면서 기도하세요? 내가 높아지고 싶잖아. 그렇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높아지시는데 우리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영광 좀 받고 싶고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출세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우리 기도한다. 그렇죠? 우리는 기도의 첫 번째 정신부터 살짝 핀트가 어긋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며인데요. 여기 어쩌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학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해요? 마음에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임하죠?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기어져서 그것이 뿌리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됩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원칙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단순히 필요를 아뢰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 마음에 심겨져서 이제는 내가 전과는 다른 삶의 원칙들, 이제는 내가 전과는 다른 삶의 양식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기도에 대한 약속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구절도 진짜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것들이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여기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가 핵심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핵심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심겨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무엇을 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떤 상태 속에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 속에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상태 속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된 그 상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다 서고 있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내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내 주변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삼육동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도를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되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과 일치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해되어야 주기도문의 뒷부분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기도문의 여기 없구나. 우리에게 날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우리가 여기서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먹고 살 길을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관련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론적인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말하면 어렵죠? 좀 약간.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란 이런 것이야 라는 얘기를 설명해 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을 좀 읽겠습니다. 자, 읽을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치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이 비유에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에게는 친구가 있었고 하루는 친구가 먼데 살았던 친구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이 친구에게 갑자기 찾아왔어요.
한밤중에 이미 아이들은 다 누웠고 아마 처자식들은 다 누워서 더 이상 음식을 만들어줄 수 없는 상태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먼 여행을 온 이 친구가 너무 배고프고 허기져서 이 친구에게 뭐라도 먹을 것을 좀 줘야겠어요. 이 친구가 너무 허기진 거야. 근데 이 남자가 이제 부엌가에 가가지고 이제 먹을 거라도 좀 없나 이렇게 봤더니 앞불싸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장이라도 좀 봤어야 되는데 친구가 올지 몰라가지고 집에 먹을 것이 딱 떨어진 그 순간 이 친구가 온 것입니다. 어떡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먼 데서 친구가 왔는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뭐라도 줘야 되는데 이 친구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죠? 배달의 민족으로 배달을 하면 되나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야 그냥 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거듭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거듭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사람이 주위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가기 시작해요. 문을 한밤중에 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그래서 한밤중이었으니까 아마 이웃집 사람도 자다가 이렇게 나왔겠죠. 뭐야 이렇게 나왔는데 저기 제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는데 제발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럼 이 이웃집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뭐야 어이없이 자기가 배고픈 것도 아니고 한밤중에 무슨 민폐남이나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기분 나쁘고 짜증날 수 있었겠지만 이 사람이 집에서 이렇게 먹을 것을 뒤적뒤적 해가지고 떡 3덩이를 이렇게 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떡 3덩이를 받아가지고 친구에게 가서 이 떡을 나눠줬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이 예수님의 비유가 주기도문을 그대로 관통하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해 보세요.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는 기도와 내 친구가 왔을 때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 가서 내 이웃한테 가서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 먹을 것 좀 주게 내게 떡을 달라고 하는 이 비유와 주기도문은 그대로 관통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비유가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주기도문에 뭐와 연결되죠? 이 사람이 지금 뭘 구했죠? 일용할 양식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냥 일용할 양식을 구했나요? 이 비유가 뭘 말하죠? 이 비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나라를 구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단순히 나의 문제, 나의 필요와 나의 갈급과 나의 어떤 그러한 상태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간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의 기도여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요. 주기도문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하나님 제게 먹을 게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외롭습니다. 하나님 제게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제게 친구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 제게 좀 주세요. 하나님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좀 뭔가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라고 우리도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우리는 뭔가 기도의 에너지를 얻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고 싶으신 바로 그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존 스토트의 제자도에 의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도전 앞에 서 있어요. 그것은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그런 도전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르시시즘이라는 거 아시죠? 여자들 대부분 다 가지고 있고 남자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남자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우리 한마디씩 하죠. 김수인 전사님 뭐라고 한마디 하죠? 굵고 낮은 목소리로 잘생겼다 뭐 이렇게 말하나요? 우리 다 거울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남자들 다 무슨 생각하죠?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르시시즘입니다. 실제로는 괜찮지 않아요. 남자들은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보다 괜찮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건데요. 한 잘생긴 청년이 어느 날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너무 잘생겼다고 생각해가지고 점점 연못에 갔다가 익사한 데서 연유한 말이죠. 그래서 나르시시즘은 지나친 자기애나 자아에 도취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 우상 섬기고 계세요. 여기 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여기 우상 숭배자들 몇 명 모였어요? 다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무슨 숭배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돈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상 숭배자들인데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있냐면 자아라는,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모두 나르시시즘에 걸려서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함부로 말하고 있는 이 단어가 뭐냐면 자아 성취, 꿈의 성취, 뭐 이런 말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다 얘기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 성경에 꿈을 이루어야 된다. 성경에 자아 성취를 해야 된다. 성경에 어디 자아 실현을 해야 된다.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께 새로운 자아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내 자아를 성취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20세기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기독교에서 설교단에서 자아를 실현해야 된다. 꿈을 실현하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다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삼에서 무슨 반 하죠? 제일 공부 잘하는 반 무슨 반? 다니엘 반? 뭐 그 다음 뭐 무슨 반 있어요? 뭐 몰라요. 저는 몰라요. 3년 안 나와서 잘 몰라요.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성경 어디를 우리 보고 꿈꾸라고 말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꾸시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다니엘에게 줬지, 다니엘을 보고 네가 꿈꾸고 총리가 되고 무언가 되라는 꿈을 꾸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자아를 실현해야 된대. 내가 뭔가 성취해야 된대. 그래서 대학생들이 다 고민하는 게 뭐예요? 나 뭐하지? 나 무슨 자아를 실현해야지? 나 세상 속에서 무슨 직업같이? 마치 내가 그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내가 뒤떨어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틀렸어요. 우리가 꿈꾸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꿈꾸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뿐이에요. 디모데 3장 2절에 보면 말세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래요. 오늘 진짜 말세 같지 않아요? 오늘날 전신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요즘 세상을 보면요. 진짜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 천재예요. 무슨 족? 욜로족? 욜로 뭐지? 욜로 뭐지? 저 잘 몰라요. 뭐 인생은 한 번뿐이니 즐기며 살자. 그렇게 사세요. 그리스도인 정신은 아니야. 함부로 그리스도인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야. 근데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취하라고 한 건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우리 보고 성취하라고 한 건 자아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정신. 이타적이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끊임없이 내가 무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전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되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유일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살아가는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진짜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나를 위한 기도여서는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도가 아닙니다.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학점 잘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취업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자친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로 갈까요? 여기로 갈까요? 하나님 제가 과자 먹는데 이거 먹을까요? 저거 먹을까요? 하나님 제가 취업하는데 여기 갈까요? 저기 갈까요? 하나님 제가 이 남자 사귈까요? 저 남자 사귈까요? 하나님 제가 이 여자 사귈까요? 저 여자 사귈까요? 하나님 이 여자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이 남자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기도가. 그건 나라를 위하는 기도가 아니잖아. 그건 나라를 세우는 기도가 아니잖아. 그 기도는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하는 기도지,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확장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1시간, 2시간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했는데 뭔가 찝찝하고 마치 화장실에 가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하지 못한 채 기도가 끝났는데 뭔가 찝찝한 상태로 하나님 왜 응답을 주지 않으세요? 라고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 반문하잖아요. 왜요? 여러분의 기도의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맞았어요. 그것은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계속해서 예수님 약속하셔요. 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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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나의 생각과 일치하는 기도를 구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먼저 구약 성경에 다니엘 있죠. 여러분 다니엘 아세요? 다니엘 끊임없이 많이 들었죠. 우리가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장면 정말 잘 아시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읽었는데 예레미야를 읽었어요. 예레미야에 보니까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 잡혀온 일이 끝난다라는 구절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연수를 셌어. 내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지 몇 년이 됐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해보니까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70년이 되는 거예요. 이 장면 속에서 다니엘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죠? 어떻게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제 나이가 이제 늙었습니다. 저에게 건강이 필요해요. 하나님, 바벨론에서 기름진 음식과 고기를 많이 먹었더니 콜레스테롤이 과하고 하나님, 제 몸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돌아가야 되는데요. 하나님 해방시켜 주시면 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제게 튼튼한 두 다리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제가 튼튼한 두 다리로 이스라엘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돌아가야 되는데요. 거기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하나님, 폐허가 됐으면 제가 여기서 사는 것보다 좀 안 좋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제가 이 돈을 다 싸질러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거기 가서 강가 뷰가 보이는 그곳에서 제가 좋은 곳에서 자리 잡고 제가 잘 살다가 제가 죽게 해주세요.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 할 거 아니야, 솔직히. 그쵸, 집사님? 채식 뭐하러 하세요? 채식 왜 하세요? 우리 채식 왜 하지? 건강하려고 하잖아. 나라를 구하는 것과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잖아. 그렇지? 채식 왜 해요? 다 이적으로 살려고 기도하고 있잖아.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이제 이스라엘로 갈 날이 얼마 안 되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아들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고요. 다니엘은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다니엘은요, 그동안 그를 즐겁게 했던 모든 식사를 다 끊었어요.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다 버려버렸어요. 베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백성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짓진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제가 이스라엘을 등에 업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이 하나님을 배역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는 미워했고 우리는 더 높아지려고 했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백성을 등에 업고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하는 이 기도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였어요. 그 기도가 너무 어마무시하니까 사단이 그 기도를 방해하려고 벌였던 그 사건이 다니엘 6장의 사자굴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볼 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기도도 싫어하지만요, 이런 기도 더 싫어요. 여러분처럼 기도하는 게 뭐가 사단이 무섭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직장 취업할까요? 저 직장 취업할까요? 사단이 고맙지, 땡큐지. 그래, 이거 갖고 고민해. 네가 이거 갖고 이 직장 저 직장을 고민하는 건 결국 네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고민하는 거니까 사단이 고맙다니까. 하나님, 이 남자 만날까요? 만날까요? 사단이 땡큐지. 그래, 그거 갖고 고민해. 네 생의 모든 목적과 네 생의 모든 그런 삶의 유익은 남자니까 남자 갖고 고민해. 네 생의 모든 것들은 취업이니까 취업 갖고 고민해. 취업 갖고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해. 사단이 좋아할 거죠. 그러나 사단이 진짜 두려워할 건요,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죄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삼육동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남북 통일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 사단이 두려워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니까요. 그러나 그 기도가 아니라 취업을 위해서 혹은 직장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면요, 여러분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하시길 원하십니까?
사단이 두려워하는 기도를 하길 원하세요? 아니면 정말 사단이 두려워하는 기도, 사단이 기뻐하는 기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사단이 무서워하는 기도를 하고 싶으십니까?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그 나라를 구합니다. 다른 것을 구하는 기도는 나라를 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오순절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나라를 구하는 기도의 표본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다락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단순한 중보 기도가 아니라요. 그들이 살아왔던 모든 날들을 다 되뇌이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달랐던 그들의 삶의 모습들, 예수님의 행동과 달랐던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다 되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이제 제가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데 하나님,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살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철저하게 기도하고 깨어졌던 그 모습들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마침내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이른비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늦은비 성령을 좀 주세요.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채플셀을 가르쳐야 되는데 제게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공동체 리더를 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공동체 리더 잘하고 싶어? 왜 여러분들이 채플셀을 왜 잘하고 싶지? 그 정신 속에서 여러분들이 영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영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채플셀을 잘하고 싶고 설교를 잘하고 싶고 성경 공부를 잘하고 싶은 이유가 여러분들이 잘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정신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맞죠? 맞아요? 나라를 구했던, 하나님 나라를 구했던 이 제자들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구하고 전 세계를 구원했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전 삼육동의 부흥이 좀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에 없던 대부흥을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순절 성령이 우리에게 좀 임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기도는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그분의 영토로서 그분의 나라로서 이제 내 안에 그분의 사랑의 율법이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내 의지력을 사용해서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연습을 끊임없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할 때 그분께서 나를 변화주시고 그분께서 내 안에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채플셀을 하고 세이가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가 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채플셀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채플셀을 하지 않으면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내게 저 사람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제게 저 사람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제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 제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좀 달라고 우리가 언제 기도해 보겠습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는 이유, 우리가 채플셀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성령을 간구하는 일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짜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실 거죠? 기도하실 겁니까? 우리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정말 하고 계실 거죠? 하루는 버스에 남루한 차림에 50이 넘는 한 남자가 섰어요. 사람들은 그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자신의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갑자기 버스 앞에 한가운데 섰어요. 그리고 승객들을 향해서 멈칫거리면서 약간은 부끄럽지만 너무나 간절한 목소리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차 안의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제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구걸하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승객들은 궁시렁거리기 시작했어요. 한 여자가 말했어요. 아휴,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자기 마누라까지 팔아먹네. 아이고, 한심스러운 세상이야. 혀를 차는 승객도 있었어요. 그 남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제 아내가 뇌종양 말기로 수술을 받습니다. 그 남자는 또다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침내 울먹거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를 위해서 단 1초만이라도 기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남자가 기댈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뇌종양에 걸려서 오늘 수술을 받는 그 아내를 위해서 그 남자가, 그 남편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남자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배운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돈도 없는 이 남자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는 기도를 구걸했습니다. 기도를 구했어요. 여러분, 제 아내를 위해서 단 1초라도 기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마음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루에 단 1초라도 기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 말고요, 내가 무엇이 되고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얻는 그 기도가 아니라 내가 구해야 될 그 영혼을 위해서 단 1초라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욕심과 내 욕망을 구했던 내 마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게 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내 이기적인 마음과 정신에 하나님의 뜻이 서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루에 단 1초라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침 눈을 떴을 때, 매일의 순간 속에서 살아갈 때,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질 때, 그리고 오늘 내가 잠자리에서 누워 잘 때 단 1초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고 나를 통해서 내 사회가,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한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때문에 삼육대학교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한국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세계가 살아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야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라를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 한국 나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주시리라.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모든 것들을 다 구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와 차이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서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심겨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심겨 주시고 예수님의 정신을 내 마음에 심겨 주세요. 하나님, 이기적으로 사는데 지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며 살아가는데 이제 지쳤습니다. 답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길을 가는 이것이 하나님 지쳤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도 답답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바꾸어 보고 싶습니다. 내 삶의 문제와 내 삶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삼육동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삼육동에 우리가 구원하지 않으면 죽어나가고 있는 이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에 1초라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영혼들을 절대로 놓지 않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키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세이가 한국 교회를 변화시켰으면 좋겠고 이 세상을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놓고 기도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세이가 되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오늘 이 자리 속에서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세이에게 주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